바울은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미 우리가 다 알죠. 인터넷을 쳐보면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1920년 쉽게 말하면 그때에 유럽의 영국에서 헨리 8세,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 이런 군주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어요. 가장 큰 핍박이 이 메리 여왕에 의해서 엄청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거기에 102명의 청교도들 그리고 선원들 25명 이렇게 해서 신대륙인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래서 매사추세츠 그 주에 플리머스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원래는 이름이 없어요. 신대륙이기 때문에. 근데 영국의 그 항구 도시 이름이 플리머스라는 항구 도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따서 플리머스라는 그런 지명이 되었죠. 거기에 정착하게 되어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첫 겨울에는 어마어마한 극심한 추위가 있고 또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생존한 사람이 5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해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 부족들이죠. 왕파누아그라는 원주민 부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이제는 표현하기 위해서 그 청교도인들과 자기를 도왔던 그 원주민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이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때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이제 해마다 기념일로 이렇게 지켜졌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휴일로 아예 정해서 지내는 나라가 두 곳이 있는데 그게 미국과 캐나다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백신전에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복음 들고 와서 완전히 우상숭배, 무당, 샤머니들, 그다음에 이 절, 유교 이런 흑암과 혼돈, 흑암과 캄캄한 만민이 가려진 이 땅 위에 이 복음의 씨앗이 빛이 비춰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절기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전체 모든 교단이 동일하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부활절 이 네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내용으로 뭐 어려움도 있지만 감사할 내용도 많지요. 작은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고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운명을 바꿔주신 이 구원의 비밀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운명을 바꾸신 그 구원의 비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이런저런 마음을 다하고 비우고 종교를 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세상 초등 이 학문을 다 가지고도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대로 사주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바꾸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고 있던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8절에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 지옥의 그 운명에서 흑암에서 나를 건지셔서 자녀 삼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처절한 운명과 지옥과 멸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자녀 삼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임한 모든 흑암에서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응답을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저주 가운데, 지금도 흑암 가운데,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뭐에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부터 우리에게 주신 새 절기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철학, 선행, 우상 숭배라는 이 행위로서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바람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가지고 임해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것이 이제는 우리의 수장절이죠. 바로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이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귀중한 절기로 우리가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그 대속의 보혈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이 임한 그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미션으로 주셨죠. 40일 동안이나 집중해서 성천하기 주제는 적전해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많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 이제는 또 후대가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도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2, 3주, 5천년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쓰시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구나.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항상 누리면서 문제도 또 갈등도 위기가 올 때 있지만은 이제는 그걸 전부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고 완전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죠. 우리 임한 모든 죄와 저주 사단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십니다.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절기와 세 가지 이 사건, 세 가지 언약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수장절에 주신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는 중요한 내용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1000명이라는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그 완전히 그냥 동네 자체가 그냥 이 항구 도시에다가 막 엄청난 타락이 극치를 이루었던 우상숭배했던 그런 현장에서 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복음이 체질이 안 돼가지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남아가지고 거기가 늘 이 분란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 이게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로마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내 삶을 통해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제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마가다라 방에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우리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다 하는 날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던 비밀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늘 누렸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문제를 이기고 계획을 잡고 응답받았고요. 어떤 갈등이 있어도 오히려 더 큰 그릇으로 갱신할 수 있었고요. 어떤 위기 있어도 그걸 전부 기회로 삼고 발판 삼아서 세계를 살리는 승리자가 영적 지도자가 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발걸음이 캠프의 발걸음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직장 안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곳이 나의 선교지용 그것이 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캠프는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서도 속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금 절대적인 교회 시간표, 전도 캠프, 예비 캠프 현장에서 이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도록 축복하셨어요. 이 영적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캠프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이름 선포할 때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 바울이 회당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사도행전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성령 충만받았냐면 병자들이 찾아오니까 자기 앞치마를 병자의 몸에 이렇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요. 또 그 귀신들에 들린 이 병든 자들이 이 악귀가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전도 캠프 현장에서 사단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체험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또 한 주 여러분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언약이 확인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 이 배경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 땅을 떠난 날에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낼 때 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권면을 하고 복음을 확인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도 쭉 보면은 이 천국의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셨죠. 그래서 수장절은 한마디로 우리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한 주간도 전도 캠프 현장에서 수장절해 주신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므로 영적으로 큰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감사가 이번 수장절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범사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틈을 노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이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흑암이 틈타지 못해요. 모든 일에 불평하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실족할 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가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사단이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할 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되어 주신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언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마귀 자녀로 살면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당해야 될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감사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에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구원의 감사가 넘쳤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감사가 평생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 말은 6월절 이 말은 출애굽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계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응답이에요. 오순절은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신 광야에서 완전히 승리했던 그 감사죠. 수장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죠. 장차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이제는 소유하고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대망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세지절기 언약이 이번 전도 캠프 현장에서 성취되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면 감사 중에 가장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사의 내용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바울은 뭘 감사했느냐? 그런 뭐 육신적인 응답받은 것, 뭐 세상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진 것, 그런 그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감사했고요. 더 큰 감사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참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잠깐 해봤습니다. 이런 감사의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증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오히려 100배로 더 채워주시고 더 큰 응답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골로새 이 성도들과 골로새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더 큰 감사로 여겼던 인물이 바울이죠. 빌립보 1장 20절에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감사의 내용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고난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6장 4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복음의 풍성한 이 은혜를 누렸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던 인물이 바울이라는 전도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언약으로 다 굳게 붙잡고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갱신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 캠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추수 감사제를 통해서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 정말로 감사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더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하나님께 찬양하시옵소서.